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51문을 살펴볼 텐데 한번 이 안에 그 주보 안에 51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문을 자 51문 자 시작.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형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49문 50문을 통해서 제2계명이 무엇이며 또 이 계명이 명하는 게 뭔가, 그 참된 예배가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참된 예배는 소극적으로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뭐와 뭐로 예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호렙산이 나오는데, 여러분 호렙산은요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 신의 산. 그러니까 호렙산은 신의 산 중에 있는 또 하나의 봉우리여서 신의 산과 같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10계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계명을 말씀하신 바로 그 장면을 여기 신명기 4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호렙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 일도 인류 역사상 참 드물 것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어느 때에 호렙산에서처럼 하나님이 뚜렷하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시고 또 위엄과 자비를 나타내시고 또 친히 말씀하신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역사상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호렙산에서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은 없습니다. 모세가 이때 가르치는 말이 바로 그때 너희가 무슨 형상을 보았느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났지만 거기 무슨 형상이 있었더냐라는 말이었습니다. 번개도 치고 우레도 나고 구름이 산을 덮고 있는 장엄한 광경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크고 우렁찬 말씀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모세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이 우상과 형상을 만든 것이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6일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을 그 모든 피조물 위에 두셔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져서 그 피조물들의 형상을 만들어 섬겼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가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다스리시고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금, 은, 돌 또 이런 것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하나님을 새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우상 숭배가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자기 생각에서 어떤 것을 고안해내면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그려놓은 어떤 신을 향해 그것을 의지하고 무슨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정을 받고 그분의 복주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상상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맛있게 잘 먹고 나온 후에 사람들이 회사 앞에 고사 지낸다고 돼지 머리에 절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 잘 되라고.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둡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행위는 이처럼 미련하고 어두운 짓입니다. 참 미련한 짓이죠. 자, 얼마나 미련한지 구약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몰렉 제사가 있었는데 살아있는 자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치는 잔인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이 몰렉 신을 섬겼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어린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대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고 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식을 그렇게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우상의 보호를 받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바쳤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불행한 짓을 합니다.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미련해지고 또 잔인해집니다. 우둔해집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는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섬기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상으로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해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실 때도 설계도를 정확히 지어서 주셨습니다. 사람이 화려한 기술로 성막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막은 어떻게 몇 규빗
다 치수를 재서 무게를 재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어디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가 뭐 못을 받고 핀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과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자연히 우상을 숨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고 우상도 안 섬긴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걸 섬기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다른 것, 돈, 사람, 명예, 권력 등 그런 것들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 자기 마음의 갈급함과 자기 마음의 공허함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주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종교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뭔가 숭배하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고 또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이 특징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그 만드신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대하고 화려한 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고 구속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도 배우고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예배를 어떻게 하게 되는가, 예배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둬야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우선입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게 미련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고 우둔한 인생이고 잔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해지고 싶고 또 잘 살아보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도 내고 돈도 투자하고 하지만 자꾸 공허하고 외롭고 울적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참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가는 곳은 어디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거기에 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만 우리 모든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과감하게 모든 우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한번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연히 행복과 기쁨과 평강은 따라옵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고 또 참된 회복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리고 어리석고 우둔한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삶이 펼쳐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계명이 금하는 내용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얼마나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생의 모든 불행이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여전히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불행을 겪고 살아갑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 있는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을 찾고 그 한 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